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동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운명하신 후에 이제 그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그 과정 속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무리들을 둘로 나누어 보면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이제 판결을 받고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밤부터 계속해서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데 자꾸만 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그 길에서 이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는 사람, 여기 구레네 시몬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광이에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속 가시는 동안에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가톨릭 전통에 의하면 그 여인들 가운데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땀을 닦아 주었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며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때 정말로 고통스러운 때가 이를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 고통이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겠지만 그 고통 중에 있는 여인들, 또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그 후손들, 그 고통이 어떨 것인가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함께 가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십자가 앞에까지 같이 따라갔던 여인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에도 멀리 서서 그것을 지켜보았고,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신이 내려져서 무덤에 장례 지낼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때 그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기 또한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왔던 두 강도, 예수님의 양쪽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요.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게 복입니다. 여기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을 열지 않은 자는 그 고통 속에 그냥 죽어갔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옆에 계실 때 그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쩌면 이 예수 곁에서 죽을 수 있었던 이 사람 정말 행운이지요. 구원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면 여러분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가까이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능하면 가까이 예수님 곁에 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여기 또 현장 책임자였던 백부장,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현상을 보고요,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날이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냥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백부장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정령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렀어. 구원이 그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가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뭐라고 할까요? 우정 또는 믿음 또는 그 기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끝까지 행하였던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고통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고, 그리고 모욕의 길이고, 그렇지만 그 길 가운데 함께 했던 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 그저 오늘 또 세상 일에 바빠서 그저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도 기억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언뜻 생각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십자가의 길에 함께 했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의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면서 따라갔던 여인들처럼, 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섰던 행운아처럼,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현상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이 백부장처럼 끝까지
신의를 지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오늘도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